수행들은 하고 있어요? 대답 들어가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수행하라고 그럴까? 여러분이 알아내야 될 조짐이 보여서 수행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곧 도화가 이를 것 같아서 수행하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행복. 응? 마음을 고요하고 행복하라. 뭐 그것도 맞기는 맞는 편인데, 그럼 여러분은 왜 수행해? 혹시나 깨달음이 싶어서 꿈깨. 용기를 주십시오.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저번 서울부패 때도 얘기했지만 수행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바라밀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수행으로 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힘이 드는데 도화가 이르는 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스님들이 계속 수행하라 하는 이유가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안 하면 마음이 자꾸 나쁜 데로 가니까 합니다. 수행 안 하면. 일상적인 수행이든 아니면 집중적인 수행이든 자꾸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은 악한 행위 쪽.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나쁜 방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게 쌓아온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수행하라. 뭘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끔씩 스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스님 피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금방 뭐 이런 머리 쪽에 두드리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소인 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피가 잘 돌아야 좀 건강할 건데 밖에서 오래도록 있으면서 얻은 것이 그 혈액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한국에 와서 생각하면 걸립니다. 그렇다고 혈액을 싹 다 뽑아내고 다시 또 집에 올 수도 없는 거. 혈액하고 혈관들이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 건데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혈액순환들이 잘 돼야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 다음에 장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뼈대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 뼈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면 뭐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런 밖으로 드러난 것들을 먼저 하려고 꼭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게 먼저 해결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선한 행위, 말을 할 때든 행동할 때든 아니면 마음의 의도를 가지는 것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한 훈련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록 내가 알아차림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은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 당연히 수록 나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금방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수록 자기 자신이 욕심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욕심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망상이 일어나서 알아차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가끔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 말하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돌아봅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또는 자신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버리면은 말을 하고 나서도 뭔 말을 했는지를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요점을 벗어나버립니다. 가끔씩 스님도 다른 스님이 하는 법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스님이 뭘 얘기하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그게 선행이 되도록 해야 되듯이 스님들도 법문을 할 때는 그것이 선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그리고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보면 남이 잘못을 꼬집도록 말합니다. 네 그거 잘못했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만 그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 얘기입니다. 쓸법이 오히려 알아차리는 데는 굉장한 효과들을 가져옵니다. 2배의 노력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입을 통해서 말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뭔 말을 했는지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존재를 해야만이 바른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넘어가면은 아직 실력이 안 갖춰져도 자꾸 법을 쓰라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많은 대중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쓰라고 만듭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이 느낍니다. 아, 내가 진짜 이 법을 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법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게끔 되면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합니다. 선행은 혈액을 순환을 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메타 수행 하시죠. 메타 수행하면 메타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모든 이들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본인이 따뜻해 있지 않으면 그 따뜻함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혈액이 잘 돌아서 몸이 따뜻해졌을 때 손을 건네서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끼는 건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차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손을 내밀어 봐야 그 사람은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법을 설할 때도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선한 행위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따뜻해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 꼭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위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것일 때 본인도 따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선한 행위들입니다. 수행을 통한 것이든 말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조금 전에 여기에 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채 보시를 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도 이미 따뜻해져 있는 상태. 그럼 보시를 하고 나도 본인의 몸과 마음은 따뜻해져 있습니다. 수록 스님이 이러한 공덕으로 행복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하는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이미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일러서 선한 행위들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행위들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일 손흥민이 축구하죠. 몰라요? 그럼 내일 한다고 그래.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골을 넣어야지. 골을 넣어야 돼. 골을 안 먹고 골을 넣어야 돼. 근데 항상 이길 수는 없죠. 근데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만족합니다. 서로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해도 동료들이 이었을 경우에는 또 만족을 합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가끔 그 외국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보시 안 하냐? 너는 왜 스님들 가는 탁발 안 하냐? 하고 본인은 보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게 싫어서 본인은 안 한다. 그 어떤 마음들을 네가 봤었는데 그러냐?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이거 보시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이 있기를 꼴보기 싫다는 거야. 우리 아이 뭐 수능에 합격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너는 그리 안 해도 그러면 선한 마음 항상 지니고 있냐? 자신을 수행할 때는 항상 선한 마음 지니고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선한 마음 지닌 놈이 남들 꼭 안 좋은 마음만 그렇게 보이냐?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자기 이익을 바라면서도 선한 행위를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 너는 선한 행위를 몸으로 행하지도 않고 마음은 오히려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지도 않고 뭐 네가 잘났다고 그것 때문에 니는 안 한다고 하냐. 기본 원칙 첫 번째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한 행위, 그게 수행이든 뭐든 도시든 뭐 말을 하는 것이든 뭘 통해서 하더라도 그 행위들은 수승한 선행이 되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보통 바람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바람일인데 그걸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누면 30가지 바람이 된다. 선한 행위는 행위인데 자신이 이익만 가져오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라도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라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행위.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위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뭔가를 행했으면 본인이 행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이러한 공덕으로 내가 뭐가 되기를 어떻게 하기를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그 선한 행위들을
끌어올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본인이 행한 것들이 선한 행위 중에서 조금 더 수승한 행위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할 것. 며칠 전에 서울의 그 봉원사에 있는 스님이 한 분 내려왔어요. 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스님이 가져온 게 뭐냐면 스님이 안 먹는 걸 가져왔어요. 녹차. 스님은 녹차를 못 먹어요. 녹차를 먹으면 속이 많이 부대끼고 썰이.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가져왔는데 나 이거 안 먹는 건데 이래 했을 것 같아. 가져온 사람 되게 무안했을 거야. 그래서 가져온 건데 그래 우리 이거 가지고 차 한잔 먹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녹차를 속이 아니나 다를까 오후 돼서는 이게 속이 많이 가립니다. 속이 좀 많이 안 줘. 내색 안 하고 그냥 맛있다 하고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법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도 수행에 대한 질문들 하기에 그것도 쭉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이 이제 떠날 때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도 여기 있는 시간은 진짜 앞섭니다. 짧은데도 스님 참 내가 오길 잘했습니다. 그게 중선이라, 중간선.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에 대한 배려들이나 남이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이 공양 올렸으면 이 공양 올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를 하거든. 그 열선이 이 공양 올린 것으로 인해서 스님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서 좋은 분 많이 펼쳐주기를 하거든. 그게 중선이야. 적어도 중선까지만 돼도 남들한테는 지탄받지는 않는 거야. 그 외국인같이 저 마음이 졸여갖고 내가 저랬기 때문에 내가 아예 탁발할 때 탁발도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지는 않는다. 남에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선한 행위를 갖다가 막고 있는 역할.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수행처 같은 데서는 그걸 달리 합니다. 수행하는데 뭐 집중수행이다. 집중수행 보시금 딱 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걸 보시금을 정하지 않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 입장은 그거 정하지 마라. 선한 마음을 일으키도록은 하더라도 그 선한 마음이 남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행한 성한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 본인이 돌아볼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선이 되는 것은, 최상선이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알아차림이 분명한 상태에서 행하게 될 때, 탑발을 할 때도 걸어오면서 걸어오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는 행위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때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본인이 행한 선한 행위는 무수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는 오시라는 딱 하나의 선한 행위지만 그게 깨달음하고 연결될 때는 그 선한 행위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낳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는 중간에도 분명하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날 수도 있고, 보시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그런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것은 성립될 수가 있는데, 본인은 선한 행위 하나만을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됐다가 악한 마음으로 됐다가, 조금 전까지 개인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하는 행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의 첫 번째 포인트가 그 행위가 좀 더 수성한 선한 행위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행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서 보시를 행했는가, 어떠한 상태로서 선한 행위를 행했는가 하는 것 따라 자꾸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행한 선행의 인과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 요즘은 인과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나타나죠. 아마 요즘 사회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인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훨씬 빠르게 나타나요. 안 무서워요? 자신이 한 게 금방금방 그대로 나타나요. 선행의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는 업이 되죠. 업은 쨌다나 의지입니다. 자신이 일으키는 의지가 어떠한 경우든지 업이 되고, 그 업은 선한 거면 선한 행위와 그 각오를 낳게 되고, 악한 거면 악한 행위와 악한 각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구나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갖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금방
악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 일으키고, 인간을 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선행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더 선한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수행할 때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이 아주 미세해지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잘못이 뭐냐면 잔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망상이 일어나든지 호흡이 아주 미세해지고, 그걸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봐도 내 지금 호흡이 미세해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주 미세해지고, 자칫하면 그냥 톡 잠에 들어든지 아니면 그때 대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망상들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미세해지면 의지를 강화시켜줍니다. 내가 더욱 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대상을 알아차리겠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미세해진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호흡도 미세해질 뿐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는 의지력도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의지를 강하게 해줄 때 호흡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호흡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하게 대상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질 뿐입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알 것 같으면, 무섭고 두려움을 알 것 같으면 선한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 보라고. 두 번째, 삿띠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왜 하지? 선한 행위는 왜 하죠? 조금 전같이 첫 번째 같이 열선이 되는지 중선이 되는지 상선이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본인이 더욱 노력해서 상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의지력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뭐가 있어 가능합니까? 삿대가 있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본다고, 선행의 인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의지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삿띠도 강화시켜 주는 역할. 그게 선행의 인간을 아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선행의 인간을 알면은 원인 결과를 알게 되면은 수행에서는 지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딱 조건이 됩니다. 삿띠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호흡 한번 봅시다. 일어났음을 알고 사라짐을 안다. 그럼 일어났음이 끝나는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라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조건 지어지고 그 다음 조건 지어집니다. 호흡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진행되는 것을 알고 호흡이 끝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호흡이 다시 안 됩니까? 또 호흡이 시작됩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인과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결과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원인이 있으니까 다시 호흡이 시작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의 것과 다음 것이 다른 것을 알고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조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일 뿐 아니라 지혜에서도 그것이 지혜가 열리는 포인트입니다. 선행의 인과를 안다는 것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지혜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첫 번째가 좀 더 나은 선행이 되도록 할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선행의 인과를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해수행의 마지막에는 뭐 하죠? 모든 이들 행복합니다. 수행이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신통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뚫는 상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본인이 완벽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선행이 조금 더 완벽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나 이해심들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내가 행한 선행에서 얼마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지를 자꾸 알려고 노력합니다. 본인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본인이 상대방을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늘어날수록 선행은 더 깊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행에서 조금 더 진척이 된다는 포인트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떨어져 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은 더욱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선행이 어느 정도인 것은 그것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선행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이양하는 선행이면 좀 더 나은 선행이 되도록 자꾸 노력합니다. 본인이 한 선행에 대해서 인과를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선행으로 인해서 좀 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도록, 그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하든 도시를 통하든 아니면 결정심을 내는 것이든 어떠한 바람일이든 그 선한 행위를 할 때는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그 본문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숨이 미약해서 관찰이 잘 안 될 때에 의지력을 키우라 하셨는데 자칫 의지력을 앞설 때에 대상을 붙잡아 버릴 위험성이 없습니까? 의지력을 키우는 대상하고는 관계없이 의지력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숨이 미세해진 것들을 숨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숨하고는 관계없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도화가에 이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허정세월 보낼 수 없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의지력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대상을 보고자 하는 의지력을 그게 대상을 보고자 하는 의지력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안 되는 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력이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그 숨이 미약할 때 부분. 근데 본인은 그걸 착각을 해버립니다. 수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 후손세월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가끔씩 잠에 떨어진 거 나중에 가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거는 알아차리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가끔씩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도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냥 그건 포기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의지력을 키워도 키워지지를 않을 때 몸이 따라줘야 의지력도 키워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아직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은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행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그만큼 앉아서 자선하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할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요. 틀렸다. 그 방법으로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도 억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고집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의지력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의지력은 대상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숨이 미약해졌다. 그 미약해진 걸 갖다가 숨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탁 붙잡고 들어가 버리면 이미 마음은 그것을 끌어당기고 그러면 그 숨은 조작을 하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의지력을 다른 방법으로 의지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로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